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다리고 주실 흔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네.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네.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에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37장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일대기는 50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삶에 대한 부분들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내려주셨던 축복은 이 세계사에 잊을 수 없는 참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요셉은 참 부모로부터 물러받았던 그 땅 한 평도 없고 또 물러받았던 것은 채색옷 한 벌밖에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지구상에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고 요셉을 따라갈 만큼 축복받았던 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삶에 대한 과정들은 참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형통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자들과 떡 굽는 자들이 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참 잘 지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두 사람이 똑같이 슬픔의 기색을 가지고 요셉 옆에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습니다. 나가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에 끌려왔고 여기에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으니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지나간 세월이 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이 애굽에 있는 요술가들, 점술가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 이런 분들이 아무도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꿈 해석을 받았는데 자기는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던 그것이 번뜩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사람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우리는 꿈대로 나는 살았고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얼른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턱수염도 길랑하게 기르고 면도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가려고 하니 옷도 입어야 되고 아주 멀쩡하게 멋있는 청년으로 돌변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내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리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 꿈이 해석자가 잘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거침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왕이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식의 창고를 만들어 거기에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저장되었던 이 곡식들은 7해가 지나가고 흉년이 들 때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씩 풀어 먹이면 아마 애국 왕은 대대로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를 내 왕좌에 앉게 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어서 이 요셉에게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왕만 타던 버금 수레를 태워서 요셉이 막 동네방네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셉은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1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야기대로 복을 주셔서 애굽의 풍년의 세월이 7년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보릿고개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나라도 참 힘들었던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는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 풍년이. 우리는 그래도 보리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보리나무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쌀나무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일벼라는 것을 이 재배를 성공해서 아주 통일벼가 곡식이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늘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고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통일벼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벼는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또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얼어져. 그러니까 통일벼를 열심히 해놓고 나면 또 이 이삭들이 막 얼어져서 소출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성장이나 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저 외국으로 벼 농사, 벼 품종 이런 것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가지고 나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벼 품종을 가지고 갑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모래 땅에 사막에 여러분 벼 농사를 지어서 타작한다고 하면 거짓말로 생각하지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에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했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수박도 재배하고 땅콩도 재배하고 안 되던 일, 사막인데도 거기에 딱 기후를 토지를 맞추어서 그리고 재배를 성공해서 지금까지도 이 우리나라의 벼 재배나 농산물의 재배는 이스라엘 다음에 두 번째로 갈 만큼 아주 우리나라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꼭 그것만 아닙니다. 요사이 전자, 반도체 이런 것도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 풍년, 지금 우리들에게도 풍년이 참 원해요. 농사 짓거나 해마다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백성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 경제가 어렵고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백성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풍년이 없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꾸 백성들이 노동으로 끄집어내고 세금을 많이 매길 때는 나라가 항상 어지럽고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풍년 들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농토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땅인데 이 땅이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한 해 농사 짓고 뭐 이태 농사 짓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6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소출을 내고 1년은 쉬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안식 제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땅도 1년 동안 푹 쉬면서 이 힘과 땅에 있는 열기를 딱 불러 모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 식물들이 쫙 힘을 빨아먹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참외집에 갔더니만은 집사님이, 박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사이 농사녀 목사님 이렇게 짓는데 한꺼번에 다 짓지 않아요. 원래는 요쪽 논에 열심히 짓고 이쪽 논은 그냥 묵혀놓고, 내년도에는 이쪽 논에 짓고 이쪽 묵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땅에 힘을 얻어야 된대. 땅도 힘을 얻어야 곡식을 빨아먹는 영양분이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막 지어가지고 싹 빼먹고 한 7년쯤 지나면 이 땅이 힘이 없어가지고 참외 농사도 다른 농사도 잘 안 된다. 그 말이 맞는가요? 성경이 말하기를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쉬어라. 여러분, 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지으면 더 힘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풍년을 주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농사 지었던 이것을 백성들에 팍 풀어 먹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이제 오늘 42장에 와서 흉년이 들었던 해 몇 년째냐 하니까 2년째. 자, 42장 1절. 42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 고을고을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을고을마다 창고, 쌀 창고들이 가득한 거예요. 밭에 있는 식물들, 곡물들, 논에 있는 곡물들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쌓아놨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십자가보다도 어쩌면 이 애굽 땅에 각 고을마다 창고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 스스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주 조리 있게 필요한 것을 다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정막 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적어내신 분들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무서워요. 목사님에서 축복의 말 하지만 또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1년 동안 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그 마지막 3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적어내셨던 기도 제목들이 늘 세 번째 기도로 모두가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부르시지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되었던 그 말의 하나님께 그대로 직고되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말대로 은혜 주고 베풀어 주고 풍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구만. 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그래 10아들을 다 보냈는데 마지막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이는 그의 생각에, 아버지의 생각에, 요셉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 아닙니까? 이 요셉은 이젠 잃어버리고 짐승에 찢겨서 채색 옷에 피 묻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들판에서 뒤둥물었던 이 요셉을 생각하니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요셉에 대한 그리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 10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이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뭐 했더니 팔더니 돈 주고 막 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옛날에 17세되었을 때 꿈꾸었던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고 형들에게도 말했고 그랬더니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형님들은 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귀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가끔씩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는 교회 팔아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팝니까? 안 팔지. 그건 실제적인 뭐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 이제는 총리로서 형님들이 온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형님들 내가 옛날에 그 얘기할 때 그 말 듣지 왜 안 들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와서 넋쭉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인 줄을 다 알고 모른 채 하고 7절에 보니까 엄하게 큰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예,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씩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뭐요? 히브리어로 다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 나라 언어로 통역관을 시켜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님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간첩들이구만.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간첩들로 왔구만.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틈을 보려고는 틀림없이 첩자들이구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가 보내지 않아서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기가 안 찹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형님들이지만 내가 지금 없어진 나다 이 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 칠 텐데 요셉이 입을 딱 다물고 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알아야 될 것은 진실함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형님들이 말할 때 이거 틀림없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짐승에 짐승에 피살이 되어 가지고 옷을 입혀서 피가 묻었는데 아버지가 보았는데 아버지가 막 졸도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대로 꾸며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이야기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요셉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봅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진짜 간첩의 스파이다. 내 말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내가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막내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루벤이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이 말입니다. 통력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왜?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력을 한 애굽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 열 형들은 요셉인지 알 줄을 없는 거예요. 또 그 모습도 총리면 지금 요사이처럼 넥타이 메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치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치장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완전히 위협의 도구가 되는데 이들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얘기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소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책임을 주고 요셉이 말하고 요셉이 꿈꾸었던 것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약속에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여러분의 응답의 기쁨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무더운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 돈 들고 물건을 사러 왔지만 오히려 요셉은 큰 소리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참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듣고 힘들었던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요셉은 꾹 참고 인내하면서 베냐민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어도 꾹 참는 그 인내 우리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돌봐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결코 두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아버지 친히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농토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축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수술을 마치고 또 몸조리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부러진 팔이 더 견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아픈 자들 주님 만져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 주님 오셔서 한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성가대와 교사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더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